먼저 귀한 자리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일 오전 예배 강단을 부교육자가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한번 서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칭할 만큼 유명한 비유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사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우리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무한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말씀하셨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예수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칭, 타칭,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들과 또 창녀들, 그렇게 지칭하는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위에 적혀있는, 성경에 적혀있는 파란색 부제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가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주제와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중심인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세 가지 핵심 코드가 있습니다. 그 핵심 코드를 우리가 이해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낭비될 만큼 어마어마하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일러주는 세 가지의 핵심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유산상속에 관한 유대인들의 간습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의 문화적 코드였던 20절 말씀에 나오는 아직 거리가 먼데 혹은 상거가 먼데라는 표현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이 잃어버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벌이 무엇인지 알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던 이 유산 상속에 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께 언제 달라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사회 그리고 이 1세기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 계실 때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는 저한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1세기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들이 생전에 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폐륜이에요. 폐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떠나서 부모를 자식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폐륜적으로 모욕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만 모욕이 아니라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체면 문화 사회예요. 이런 악한 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 전체를 모욕하는 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재산 상속에 대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데 이 미시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을 현금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사회의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증권이 될 수도 있고 토지도 될 수 있고 뭐 현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말하는 재산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땅을 현금화시키는 매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토지를 너희 뜻대로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토지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살기 위해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방탕한 아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면서 폐륜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그 유산을 받아서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기가 찬데 이 아들이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계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아들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공동체의 모욕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스스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객을 늘 보살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객은 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받을 가족이 없어서 너희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 아들이 그냥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어요. 폐륜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권위를 싸그리 무시하고 현금화된 아버지 유산을 들고 떠나면서 혈연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이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내 공동체에도 수치로 명예를 떨어뜨린 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호랑방탕하게 폐륜을 저지르고 공동체의 수치를 저지른 이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 어떤 성경이었냐면 개역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 중요한 이 문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거리가 먼데 혹은 아직 상거가 먼데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거리가 멀고 상거가 먼데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루 동안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거리가 먼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하루 동안 아버지가 갈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에서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우연찮게 길을 나섰다가 아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과의 혈연을 끊고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자신을 떠났음에도 떠난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거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본인이 갈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에서 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4가지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냐면 아직 상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아들을 발견하니까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을 껴안는데 아들을 어떻게 껴안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그할 때, 허깅할 때
이렇게 껴안을 때 어떻게 껴안냐면 우리는 어깨로 껴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이 내 어깨에 오죠. 이렇게 껴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특이하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껴안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어깨로 아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왜 아들의 목을 잡고 껴안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슴팍은 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품이 어떤 의미냐면 이 가슴은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잡고 껴안을 때 아들의 얼굴이 어디에 올까요? 목을 잡고 껴안을 때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의 가슴팍에 오게 됩니다. 얼굴이 가려져서 아버지의 가슴팍으로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가장 안전한 가슴팍에 아들의 얼굴을 품게 한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가장 안전한 내 가슴 속에 있다. 내가 너를 안전히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여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은 율법 미슈나에 기록된 613가지 중에 사형에 해당되는 67가지 중에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아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아들을 데려다가 자녀를 데려다가 그 마을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럼 장로들에게 이 녀석은 내 아들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순종합니다.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을 마을 한가운데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투석형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한 걸 떠나서 아버지와 혈연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긴 폐륜합니다. 더욱이 마을 공동체에 이런 아들이 있으므로 그 마을 공동체의 명예도 실추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이 아들을 봐도 이 아들은 이미 죽은 자나 매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을 안고 끌어들임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떨어진 명예가 회복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여기는 4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뒷담 따돌림을 당할 때 가장 공포스러워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불량배들한테 협박당하고 폭행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아버지가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아들을 맞아서 돌아오는 아들을 데려다가 마을 성문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이 아들을 세워두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아들에게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어요. 돌을 던져요. 그게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 이어져요. 심지어는 마을 안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아들을 때리고 폭행합니다.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떨어진 이 아들의 아버지의 명예와 공동체의 수치가 회복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이 마을에 그렇게 성문 어귀에 데려다 두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미 죽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마을 장로들에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목을 잡고 자, 잃어버린 내 명예를 다시 회복하도록 마을 성문에 가자. 거기 너 세워둘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목을 끼워놨고 자기의 가슴팍에 아들을 그저 묻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때 뛰어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뛰는 거는 노예나 종이나 하인들이 뛴다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천천히 걷는 게 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원문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갔는데 그 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육상 선수처럼 아들을 향해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치근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근한 마음은 헬라어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마치 쥐어 짜는 듯한 고통, 그런 고통을 표현한 단어예요. 아들을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쥐어 짜듯이 그런 애통과 근육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을 자기의 품에 목을 잡고 품으로 뛰어듭니다. 이 모습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그 순간 아버지의 체면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 저게 무슨 짓이야? 왜 뛰어댕겨? 아버지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목을 잡고 자신의 품으로 아들의 목을 끌어다니는 순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아들이 행한 모든 죄와 수치, 불명예스러운 것 아버지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의 잃어버린 명예와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가장 따뜻한 안전한 품으로 끌어안으면서 너가 지은 모든 것 내가 대신 감당하마. 너의 죄 아비인 내가 대신 지어주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얘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군입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입대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한 적금을 깨서 그 타고 다니라고 1,000만 원을 보내주셔서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정리하느냐고 그 차를 그냥 동네 길목에 세워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러 갔는데 번호판만 있고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 20년 전에 뭐 동네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그 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할 때가 돼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차 팔았니? 아버지는 제가 판 돈과 아버지 돈을 좀 보태주셔서 한국에서 그 자그만 차를 사서 쓰도록 그 배려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차를 잃어버렸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물어보시는데 순간 혼날까봐 아니요, 차 못 팔고 친구한테 맡기고 왔어요. 친구가 팔아준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의 낯을 3개월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아침 식사하러 일어나시면 그 전에 제 방에서 문소리 나기 전에 나가서 새벽 운동을 하고 아버지 식사 다 하시고 출근하시면 그때 들어오고 아버지 퇴근하실 때 되면 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렇게 3개월을 아버지 낯을 피해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3개월이 됐는데 아버지가 호주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본인이 티켓을 끄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흘 일정으로 아버지가 호주를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일정이 10일 일정인데 절반이 날아가고 5일 만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란다에서 아버지 오는 공항에서 오는 택시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현관에 문 열자마자 제가 무릎 꿇고 있는 걸 보시고 쓱 보시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으로 안방까지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무릎 꿇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으시고 넥타이를 푸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릎 꿇고 있어?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 왜 죄송해? 내가 화난 것 같아서? 그래, 나 화났어. 나 너무 화났어. 그런데 내가 지금 화난 그 이유와 너가 생각하는 이유는 달라. 내가 화난 이유는 너가 차를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화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차를 잊어버린 그 사실 때문에 3개월 동안 나를 피하고 나를 안 보려고 도망다닌 그 사실이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 그놈의 돈 몇 푼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낯을 3개월 동안 도망다닐 수 있니? 아빠가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퍼. 저는 의당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고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날 것 두려워서 아버지의 낯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부르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말 화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것,
그게 화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벌 주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정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죄를 졌던 아버지에게 아들은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자기 생명이에요. 보십시오. 세상 어떤 종교가 잘못을 했다고 사랑으로 덮어버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도 기타 다른 종교도 죄를 지으면 의당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죄값을 치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까지 용서받고 덮어버리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체면도 버리신 분이에요. 자신의 권위도 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 긍휼과 그 인애와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